우리 살면서 나만 모르는 거야? 뭐 이런 경험을 아마 한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면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만나지 않았다가 어느 날 친구들 만났는데 나만 빼놓고 다른 친구들은 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야, 진짜 나만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모두가 아는데 자신만 모를 때는 참 난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마음의 변화들이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둔감하죠. 오히려 이 사실에 대해서 이방인인 느부사라단이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까? 그 장면을 이제 오늘 하나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에게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 입술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1절에서 6절까지고 하나는 7절에서 12절까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자유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총독, 유대의 총독이 이제 그다리아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부터 41장까지는 이제 그다리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는 13절부터 41장을 보긴 하겠지만 오늘 볼 것은 이제 12절까지의 내용,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다 이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런 이동시키는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시대 뜰에 있었기 때문에 붙잡혀서 이제 라마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좀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산 꼭대기에 있다고 한다면 저 세팔라 지역이라고 저 해안가 지역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지점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라마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때 거기서 느부사라단의 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띄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슬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부사라단이, 이게 바벨론 시대장 아닙니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예레미야가 자기의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이방인이 느부사라단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장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내렸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은 누가 하냐?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느부사라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멸망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였을 때 느부사라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가면 내가 아주 잘 대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한다면 안 가도 됩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 남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답을 하기 전에 느부사라단이 이제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땅에 그다랴에게 위임 통치를 맡겼다. 그다랴가 이 땅에 총독이 되어서 여기에 통치를 하고 있으니 그에게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과 양식을 선물을 이렇게 주고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한테 받은 또 양식과 선물을 가지고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갑니다. 미스바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미스바에 있는 이 그다랴한테 가는 것이죠. 그다랴 여기 이게 이제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다랴는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는데 그다랴는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아이감이고 할아버지가 사반입니다. 아이감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가 매우 어렵고 공경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를 구출해 준 사람이 아이감이에요.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로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구출해 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반은 이미 요시야 개혁 시대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그럼 이 집안은 대대로 유다에 있어서 귀족이고 고위 관료들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많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귀족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연스럽게 이 그다랴한테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다랴한테 갑니다. 그다랴는 자기에게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에 대하여서 이제 모여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갈대아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 그럼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갈대아인이 오는 거, 바벨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일상을 살아라. 너희 먹을 거가 많은 양식들을 저축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랴가 이렇게 유다 총독에 대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원근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랴에게로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로 떠나 있었던 사람, 암몬에 가 있는 사람, 모압에 가 있는 사람, 에돔에 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미스바로 다 모여옵니다. 아무래도 고향을 떠나 사는 게 힘들죠.
어렵죠. 아무리.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미스바로 오고, 또 미스바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다랴가 폭군이었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올 마음이 생기겠어요? 오진 않겠죠. 그만큼 그다랴는 이렇게 정황상을 볼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스바로 다 모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하나는 예레미야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 그리고 그다랴의 위임 통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사실들을 좀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방인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을 정작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 우리에게 임한 고통, 우리에게 임한 그런 다양한 일들을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 이야기를 못 해주고 있을 뿐이죠. 그것 때문인데 차마 말을 못 해주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것을 신자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신자들인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 이미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객관성을 좀 띄고 한 발짝 좀 물러서서 보면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관에 빠져 있으면 자기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자꾸만 다른 사람으로 문제의 그 이유를 원인을 잠깐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만 잘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범하는 죄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쟤네들 왜 그러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이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망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망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런 걸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 율법 잘 지켰잖아요. 유월절만 되면 올라가서 제사 드렸죠. 초막절 잘 지켰죠.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체 11조 회양과 요한 근체 11조는 열심히 잘 드렸다고요. 그들이 하는 율법의 작은 부분들은 잘 드렸는데 근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느부사라단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느부사라단 입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은 모르고 이방인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력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지도자가 잘못 때려서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한테 이렇게 잡혀 먹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방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고대 근동의 맹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되었고 마침내 이방인의 손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역사가 치욕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말 대단한 나라였는데, 정말 부러운 나라였는데, 열국의 맹주로서 역할을 감당한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한테 잡혀먹은 거예요. 어떻게 저 영과 대단한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내부에서 모르는데 외부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느부라사단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느부갓네살이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것은요, 누가 한 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 아닙니까? 우리 38장,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시드기야 왕에게 한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앞절이니까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항복하라 그런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불순종하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옛적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신 건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고요. 그러므로 결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인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신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직합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임한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심을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받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 말씀을 반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로 불리는 우리 역시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면 공의의 심판자 앞에 소환당합니다. 전승기님, 이 말씀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의의 심판자 앞에 소환당한다. 이게 이제 선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린 육적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이스라엘 사는 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분명하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단지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교회에 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나는 안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쟤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는 건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평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복받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 책찍을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의롭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그 공의의 심판은 다시금 자녀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우린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끼리는. 그런데 때때로는 불신자들 눈에 볼 땐 정말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불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내가 단지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아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세례를 받을 때 정직했는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표란 말이에요.
교회 나온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징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구원받은 자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이스라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그 혈통적인 것으로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가 불순종에 있다. 말씀에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 다음에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듣습니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듣는 거예요. 안에서 밖에서 다 이야기함으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는 정말 공의롭습니다. 정직하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뿌린 대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뿌린 대로, 그죠?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대로 집행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 뿌린 대로 심판받습니다. 내가 심판받는데 뿌린 만큼 받는 거예요. 이 사실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아니라 너의 문제야.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여 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는 쑥 빠져서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되게 이거 매우 위험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줬냐면 옛적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옛적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유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경배 받으심 아니겠어요? 하나님 경배 받으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경배예요. 예배와 찬송을 받으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옛적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게 옛적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옛적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재앙입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한 열매예요. 다른 사람한테 무엇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두는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종종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업신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니까 업신여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건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그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서 할 말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무엇을 심는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지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영생이 나타나는 거죠. 그 열매 우리가 먹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둠을 받는 거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말씀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 심었는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위하여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썩어짐 외에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재앙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집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29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된 겁니까? 찾지 않았다고요. 부르짖지 않았다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런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았느냐? 옛적 길로 가느냐? 난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재앙이 내 뜻이 아니다. 재앙은 내 뜻이 아니다. 그러나 왜 재앙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재앙을 선포하셔야 돼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포하셔야 돼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찾지 않았으므로 멸망에 이른 것이다. 구하지 않았으므로 얻지 못한 것이다. 믿음을 심지 아니었으므로 썩은 것을 거둔 것이다.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너희가 많이 심었느냐. 온갖 우상 숭배를 통하였고 온갖 부와 쾌락을 심었던 너희들이 결과가 무엇이냐? 썩어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죠.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잘 심겨질 때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늘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나는 매일매일 달려간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나를 심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신 재능도, 여러분이 주신 물질도, 여러분이 주신 은사도, 여러분의 건강도 무엇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그대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자와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앙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모습을 여기 숨겨놨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와 그다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풀려났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이미 사실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예레미야를 존귀하게 할 것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걸 예레미야를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잘 몰라가지고 라마까지 데려간 거예요. 그 라마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느부사라단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와라. 나와 함께 간다면 정말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간 곳은 어디냐면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입니다. 자, 유다의 총독인 그다랴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왜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줬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5절을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 절에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양식과 선물을 줬다. 지금 그 땅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황무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진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사라단이 선지자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는 거야. 양식.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든 겁니다. 볼까요? 또 그다랴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어떤 상황입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일단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어린아이와 빈민들, 어린아이와 빈민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든 거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다랴가 이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죠. 어렵고 힘든 길이죠. 그 길 가운데 거합니다.
그다라 앞에 놓여 있는 백성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다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그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한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너희가 누구죠? 유아와 빈민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슬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 얻은 성읍들에 거하리라. 내가 갈대아인은 내가 상대할 테니 너희들은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잘 저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여름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총독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자질이죠.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가지고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료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나라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다라의 모습에서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먹는 일에 사는 일에 일상을 잘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랄지라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도 어렵고 힘든 길로 왔습니다. 그다라도요, 이 일을 하면서 선한 정책을 피다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죽임을 당합니다. 통치 2개월 만에.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건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늘 신자들의 삶을 살핍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이상합니까?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의 부귀와 영화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는 다 그렇습니다. 뭐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부귀와 영화가 나만을 위하여 살 때도 그렇게 인식합니다. 불신자들이 보는 거죠. 쥐들끼리 잘 먹고 잘 사네 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이기에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가? 저들은 누구에게 저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늘 나누면서 살아가는가? 그러면 고발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진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권력을 얻는 것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만 배만 부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사셨잖아요. 가난한 자들 곁에 항상 있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자와 함께 합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작은 사건 안에서 특별히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만 볼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것이고 믿지 않는 친척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겠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조롱합니다. 비판이 아니에요. 조롱합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 때 정말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 늘 만나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들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잘 흘려보낼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존경받고자 우리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났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주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발견만 되면 조롱하고 고발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진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분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따라가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십자가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